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몸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수많은 세포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의 성장은 각 세포들이 활발하게 성장해서 자라는 것입니다. 교회 역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목장은 바로 이 세포와 같은 그런 조직입니다. 모름지기 목장은 교회의 세포 역할을 하고 그리고 목장 임원들, 팀장, 인도자, 그리고 권찰로 불리는 서기, 이렇게 세 명이 목장 임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목장 임원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목장들이 새롭게 잘 살아있는 세포로 바뀌어져서 건강한 주의 몸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세포가 죽으면 생명력과 역동성을 상실하는 것처럼 목장이 죽으면 그 교회의 기능과 역동성은 떨어지는 것입니다. 목장의 침체는 곧바로 교회의 침체를 가져오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 목장은 그 어느 조직보다도 중요한 조직입니다. 이 목장의 조직의 필요성은 사회 전체의 흐름이 중앙 집권 체제에서 지방화 시대로 변화가고 있고 대가족 제도에서 이제 핵가족 제도로 변화되는 것처럼 교회도 큰 교회의 장점이 있고 큰 교회의 단점이 있고 작은 교회의 장점이 있고 작은 교회의 단점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목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목장은 교회 안에 있는 작은 교회로 그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교회, 이름은 다르지만 다락방 모임이라는 목장 제도로 정말 세계적인 교회가 되었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구역 제도로 성장한 교회입니다. 충현교회 역시 목장 활동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들을 건강하게 이루어 갔습니다. 교구마다 목회자도 물론 있지만은 그러나 목장 인도자, 줄여서 목자, 작은 목자, 목장 인도자, 목장 팀장, 그리고 서기, 이들이
활동하는데 이런 평신도 지도자들이 활동함으로써 교회는 왕성하게 살아 움직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장은 어떤 면에서는 정말로 그 교회 생명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목장은 작은 가정으로서 그 가정에서는 탄생과 그리고 양육과 그리고 분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그 가정에는 탄생이 있어야 즐거움이 있고 그 탄생 후에 그 생명을 잘 자라게 양육하고 거기서 가정의 따뜻함을 맛보면서 드디어 성장해서 한 가문을 이루는 그런 분가가 있게 될 때 그 가정은 가문이 되고 가문은 이제 그 가정의 영광이 되는 것이죠. 사랑을 맛볼 수 있는 목장, 정말 양육을 받을 수 있는 목장, 이 목장 안에서 우리는 큰 대그룹으로서 대예배에서 느끼지 못하는 그런 것을 목장에서 보완해 줘야 우리가 더 큰 교회로 성장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커져도 작은 교회 장점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은 바로 목장이 제 기능을 발휘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 목장은 그냥 누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구약에 보면은 출애굽기 18장 17절 18절에 보면 모세가 200만 명이 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도해 낼 때 혼자 판단하고 혼자 이끌어가고 그리고 법까지도 이렇게 해주다 보니까 그의 장인 이드로가 너의 하는 일이 선하지 못하다. 그러다가는 백성들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너도 지쳐서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출애굽기 18장 17절 18절에 보면 100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나누어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리고 이렇게 소그룹으로 모임이 잘 되다 보니까 문제가 쉽게 해결되고 그리고 그 백성들 200만 명이 넘는 백성들을 무사히 이렇게 광야를 지나가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목장은 바로 이런 분담 제도인 것이죠. 그래서 목장 팀장과 목장 인도자와 목장 서기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서기는 뭐 다 알다시피 기록하고 또 헌금을 수납하고 보고하는 일을 하는 것이고 또 팀장은 마치 어머니처럼 따뜻하게 품어주고 격려해주고 또 연락하고 그래서 사랑으로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장 인도자는 작은 교회인 목장의 목자라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목장에서는 아버지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팀장이 어머니 역할을 감당하면서 사랑으로 모아주고 품어주면 인도자는 그들을 말씀으로 인도하고 기강을 세우고 그리고 목장 가족들이 하나가 되도록 그렇게 잘 성장해서 마침내 한 가문을 세우고 그리고 성장시켜 가야 될 그런 의무들이 이 목장 임원들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회를 이렇게 살펴보면 삐뚤어진 알이 있는 게 아니고
삐뚤어진 둥지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상처가 많거나 본인이 또는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거나 본인이 그냥 어렵게 힘들게 컸으면 물론 그것이 장점이 되고 더 잘 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사랑을 받지 못하면 사랑을 베풀 수 없는 그 사람 잘못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개인적인 또 장애가 있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본인이 훈련 받아본 적도 없고 본인이 사랑받아 본 적도 없고 본인이 상처가 많으면 그것을 우리가 윤혜련 집사님 간증도 했지만은 전인적 치유 수양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치유가 되고 좀 고쳐지면 또 새로워질 수 있죠. 오히려 그것이 더 경험이 되고 예수 안에서 잘 세탁이 되어서 더 좋게 쓰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국은 잘못 인도해 갈 수도 있어요. 목장 임원은 정말 희생적인 정신, 정말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목장 가족을 이끌어 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그리고 주장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겸손히 엎드려 본이 되는 그런 종의 자세를 가지고 사역을 하면 반드시 목장은 든든하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목장 임원이 목장에 대한 비전이 있어야 그 목장이 든든하게 섭니다. 정말 오늘날 사람들은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희생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정말 언젠가 우리 청년을 맡았던 사역자가 왜 힘든 건 다 청년이 하냐? 청년이 무슨 죄졌냐? 말은 맞죠. 그러나 청년의 때에 헌신하지 아니하면 언제 헌신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말은 그럴듯하지만 잘못 인도해 가면 그들이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잘 커서 앞으로 교회 기둥이 될 사람들이 그러지 못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여러 해 전에 겪어보았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정말 목장 임원들이 목장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목장 가족들이 정말 동역 의식을 가지고 협력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가야 됩니다. 목장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우고 그리고 연약한 새신자들을 품어주고 그리고 어려운 가정을 돌아보면서 경조사가 있으면 교회 전체는 어떻게 할 수 없을는지 몰라도 그 목장 가족만이라도 서로 돌아보고 연락하고 그렇게 하면 목장이 따뜻한 가정을 체험할 수가 있겠죠. 우리 교회는 뭐 작은 교회입니다만은 큰 교회는 이 목장이 제대로 안 되면 거기에서 무슨 가정의 따뜻함을 맛볼 수 있겠어요? 전부 냉랭하고 그럴 수밖에 없죠. 어쨌든 목장 임원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 편에서 아니면 담임 목사 입장에서 사역을 해야 그 목장이 든든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장 임원의 2대 책임이 있는데 두 가지 책임이 뭐냐 하면은 목장 가족을 잘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정말 주의를 잘 지키고 그리고 신앙의 혹시 낙심 상태를 파악해서 그것을 바로 잡아주고 그리고 헌신할 수 있도록 왜 우리가 헌신해야 되냐? 이러지 말고 헌신하는 것이 얼마나 복이고 그것이 힘든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면 그들이 잘 심으면 정말 이것은 일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헌신한 사람들이 여러분이 보다시피 다 복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정말 제대로 해야죠. 내 개인 입장만 생각하면 안 되죠. 여러분 정말로 주일을 잘 출석하는지 혹은 신앙에 어떤 낙심되는 상태는 없는지 우리가 너무 이무롭다 보면 교회 안에서도 막 아무개야 이름도 부르고 그러는데 그런 것마저도 조심해야 돼요. 아니 요새는 자기 아이들 키우면서도 반말 안 하잖아요. 내가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엘리베이터 타는데 6살 먹은 아이, 준상이 많은 아이, 준상이 얼마나 똑똑해요. 오늘 그것도 잘하더만. 생일 축하도. 또 우빈이는 아빠를 닮아가고 있고. 또 하나 누구였지 그 옆에. 뭐 채연이도 있었고 뭐 많이 아영이도 있었고 뭐 여럿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한테 반말하면 그 아이들도 반말하잖아요. 야, 너 몇 층에 사냐 그랬더니 몇 층에 사는데 나 8층에 살아요. 그러니까 예, 나 14층에 살아요. 그래. 내가 존대어를 써야 그도 존대하는 거지. 애라고 반말하면 안 되잖아요. 왜 가정에서는 아이한테 반말 안 하고 경어하면서 교회에서는 아무개 그러는 거예요. 집에 가서 해도 돼. 그거는. 왜 주님이 주신 좋은 직분이 있는데 왜 말을 거칠게 하고 함부로 하고 그러면 안 돼. 이무러워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물론 이무러워서 그렇죠. 뭐 좋은 뜻이 있다는 걸 뭐 모르는 건 아니지만은 그것 때문에 괜히 마음 상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아까도 낮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교회에 엄청난 사건이 있을 때 그걸 품어준 사람도 있어요. 결혼할 그 돈을 가지고 콘도를 빌리고 차 없는 날을 렌트를 해서 3박 4일을 가서 쉬게 함으로 우리 부부가 새 힘을 얻고 다시 와서 사역을 할 수 있었는데 그 자매도 누군가의 이간에 의해서 우리 교회를 떠나가고 말았어요. 그렇지만은 지금도 그렇게 우리 교회를 사모하고 그때 조금만 참았더라면 그러면서 불가불 조금만 있으면 돌아오겠다고 뭐 그런 말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교회는요 목사가 설교 못해서 떠나는 사람 없어요. 별로. 다 설교들 잘하잖아요. 나 같은 사람 나는데 나보다 더 잘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아무개 집사 때문에 교회 나가기 싫다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한 형제를 실족해 하면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치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랬어요. 그 형벌이. 그러니 우리가 조금만 조심하고 조금만 배려하고 그러면 실족하는 사람이 줄어들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목장 식구를 관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목장 임원들이 누가 신앙에 낙심이 됐는지 정말 사람 보고 믿지 말고 하나님 보고 믿으라고 해야 되지만 그 말도 잘 안 들어가잖아요. 사실은 하나님 바라보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또 하나는 목장 성장을 책임져야 돼요. 우리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교회는 다 사실은 다 착합니다. 너무 착해가지고 그런데 안 할 것 같잖아요. 근데 행사하는 거 보면 얼마나 잘하는지 얼마나 연습들을 하고 그러는지 판을
열어주면 진짜 잘합니다. 아까도 십시일반이라고 몇 분이 했지만은 열심히 남자 장로님, 집사님들도 또 우리 재상 형제 형 경기 정기 경기가 좋아하지 않나 싶어서 정기 형제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참 너무 감사했어요. 오늘 못하신 분은 내일이라도 하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서로가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고 이 목사가 뭐 이렇게 뭐 만능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막 이렇게 어떤 사람은 이게 잘 받더라고요. 근데 이거 나는 막 애를 안다. 목사는요 만능이 아닙니다. 안 닿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뒤로 지나가는데 어떻게 인사하겠어요? 앞으로 가는 사람도 다 못하는데. 그럼 덩어리 긁을 때 좀 긁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그래 다 하는 거지. 내 혼자 어떻게 다 하겠어요? 그래서 교회는 중직을 뽑는 거 아닙니까? 무슨 중직이 무슨 벼슬입니까? 권사 되면 끝난 거예요? 장로 되면 끝난 겁니까? 다 부족한 부분을 서로 합력해서 주의 몸을 이루라고, 그게 중직을 세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목사의 손이 안 닿는 부분을 저건 등신인가 왜 여기가 안 닿는데 나는 잘 닿는데, 그게 아니라 그 안 닿는 부분을 같이 힘써주고 그러면 서로 얼마나 더 잘 되겠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부족한 부분을 돌봐주고 흉보지 말고, 그러는 너는 부족한 게 없는가? 그렇게 질문해보고 다 부족한 사람끼리 만나서, 그 내가 부부간에도 점수를 물어보잖아요. 남편 몇, 박인혜 집사님, 권태호 집사님 몇 점 줄래요? 100점, 90점. 90점이면 많이 주는 거던가?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는요 70점짜리 90점짜리 남편은 없어요. 다 50점 이하입니다. 50점짜리들이 만나서 100점을 만들어 가는 것이 부부지. 뭐 듣기 좋게 우리 신랑은 200점. 어디 200점짜리가 있어요? 다 조금씩 부족하지만은 남편과 아내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메꿔줘서 100점을 둘이 합쳐서 100점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00점 부부가 돼야 되죠. 마찬가지로 교회도 100점 목사는 없어요. 큰 교회 목사라고 훌륭한가요? 작은 교회 목사라고 볼 거 없나요? 제가 경험 삼아 보니까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더 열심히 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물론 큰 교회 하는 사람은 뭐 심은 것도 많고 4대 5대 믿기도 했고 뭐 여러 가지 또 능력도 있고 하겠지만은, 어쨌든 목장이 살아 있으면 교회는 삽니다. 그 우리 교회 오늘 목장 임원들 헌신 예배인데 이제 30분 이내에 예배는 끝내야 되잖아요. 우리가 또 나는 또 잘 맞춰. 하여튼 30분 이내에 딱 끝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여러분이 목장을 정말 사랑하시고 목장을 조금 기분 안 좋아도 같이 협력해서 목장을 키워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